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그들을 멸절을 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인데요. 이 사건의 발달은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던 바알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5장에서 있었던 그 바알보의 사건이요.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발람이 내어준 꾀를 따라서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모압의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그 사건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일에 가담한 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을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봤어요. 이제 지금 또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 아침에 제가 한 7시까지만 볼 때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3400 몇십 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3400명.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지금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증해서 더 이상 묘지에 묻을 것도 없어가지고 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군인까지 동원을 했고 또 교회 성당 같은 경우 거기 의자 다 치우고 거기다 관을 다 넣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물론이요. 이 수식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 곳,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그 광야 그 지역은요 지금 강원도 지역보다도 더 작은 곳이에요. 더 좁은 곳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영토 그때 이제 다윗이 찾아오고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아직은 그 땅을 다 점령하지 않고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지역 안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죽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 조그만 지역 안에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단 며칠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볼의 사건은 모압이 미디안과 연합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러 보니까 또 호주에서 한국 사람이 거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그 비자를 가지고 일하러 간 아르바이트 하러 간 한국 사람이 그 호주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고 있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막 퍼진다고 그러면서 동양 사람들 비하하고 폭력 행사. 근데 되게 우리도 그런데 중국한테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게 다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향해서 얼마나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미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미디안을 반드시 없애버리리라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법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치라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디안을 치는 이 일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일을 치르고 잠시 후에 그 모압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이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전과 다름없이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흥미를 잡아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디안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들의 원수다. 그런데 3절에서 모세는요, 미디안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실이 그렇게 감동스러운가요? 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여기셨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을 곧 자신의 일로 여기셨다는 것이 얘기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기셨다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된 존재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약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몸에 한 군데씩은 다 이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허리가 그렇고, 권사님도 이렇게 척추가 그렇고, 다리가 그렇고, 어디가 그렇고, 다들 조금씩 한 군데에 나이를 먹다 보면 한 군데 이상한 데는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근데 턱에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턱에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이게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장난을 할 때도 여기 얼굴에 이런 데는 충격이 안 가도록 늘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살짝만 충격이 가도 제가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을 때는 중학교 때 제가 난데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선배가 날린 주먹에 제가 턱을 맞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고장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빨리 치료를 했으면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어머니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왜 어느 정도 뭐가 문제가 돼서 그랬느냐? 제가 그 전에 앞서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네 동네, 옆 동네에 놀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동네에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 한 두세 살 많았던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 자기네 동네 놀러 왔다고 막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당히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나중에 저녁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러냐, 당연 제 손을 딱 끌고 일어나더니 가자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맞지도 않고 돈도 빼앗기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끌고 가시더니 누구냐고, 저희 친구 집에 가서 아까 그 녀석이 누구냐고, 어느 집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해가지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큰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맞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학교를 뒤집어놔도 몇 번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성격이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도 못 드리고 그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지금도 이 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가 안 하셨을까? 그것은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돼요.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지금의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자에게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 같은 그렇게 그와 같이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스바냐서 3장에 보게 되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후에 스바냐서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망했느냐?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옆 나라가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멸망당한 것 같았겠지요. 그것처럼 보였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탐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부정한 예물들을 드리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게 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주변 민족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심으로써
그것이 수단이 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일부러 주입하셔서 그리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주변 민족들은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한 행동을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또 그대로 실행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편 94편의 시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이것을 너무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발람이 어떤 자였다고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과 결합하도록 계략을 짰던 자입니다. 이 발람의 계획이 아니었으면 발람이 이 계획을 이 미디안과 모압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낸 이 꾀에 이스라엘이 넘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도록 한 자, 발람.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죄에게로 이끌고 유혹하는 자들, 그들을 이 발람과 모압, 미디안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괴수가 누구냐?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고 온갖 나위와 악한 것들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자,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죽음이 임하도록 유혹한 사단을 멸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아담의 그 선악과를 일을 범하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을 가리켜서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같아요. 물론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그냥 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뱀을 조정한, 뱀을 이용했던 그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 그 자에 대해서 어떠한 안가품을 하게 하실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처리하여 있는 바로 그 사단은 하나님은 원수된 자로 여기시고 바로 그 원수된 자를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아담 때로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어떻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단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갚겠다고 원수된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들로 이러한 환상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단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종들의 선지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었으므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피를 마시게 하신다.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니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는 한데요. 우리에게는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멸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개인적인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집행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사로운 복수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일인데요. 여러분 잠언 2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부터 19절인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이 넘어질 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아유 꽃이다. 이렇게 막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내릴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후에 29절에 가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똑같이 너에게 갚아주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놀 때 형제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같아요.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렸어? 너 세게 때렸어. 난 아까 그렇게 세게 안 때렸거든. 그러면서 난 그렇게 안 했거든. 그 다음에 또 발로 나가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너에 대한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너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을 생각은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보다 더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드리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구약에서는 단지 그냥 받은 대로 돌려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요, 원수를 도리 사랑하래. 너희가 이쪽 뺨을 대면 이쪽 뺨까지 돌려대서 너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네 거슬을 뺏으려고 하거든 너의 속옷까지 인내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구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을 쳤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정결례식을 치르도록 명하셨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에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하는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얼마나 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똑똑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을 수행했고 그래서 피지못하게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피로 쓰러 그들의 손을 더럽게 했다라는 말로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분별 없이 피를 흘리는 습성, 남을 해하려는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 이것을 키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 심판과 원수를 갚는 일이 내게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의 죄악을 벌하신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저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편에서도 원수가 되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래서 유혹을 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유혹에 빠져갔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은, 발람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악을 도모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것,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진노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한번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던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구청 직원들이 다녀가는 것 같아요. 구청 직원인지 동사무소 직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뒤에 왔다 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다 안에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살피고 갔어요. 이제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살피고 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주 막 공무원들이 막,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먼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뭐 자기네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들 같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잘되고 잘못된 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산 물건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직원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막 성질을 내요. 폭언을 퍼붓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걸 법으로 금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서비스 받았을 때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그것만큼의 값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화가 나기는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질내고 화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요.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사랑할 권리, 사랑할 자격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하면서 이것을 잘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례와 잔인한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은 구원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사인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원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쥐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원수를 갖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면 그렇게 똑같이 보험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했음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진정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정하게 네가 하나 그럼 나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공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악하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공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다. 너희들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들의 휩싸여서 자꾸 원성을 높이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좀 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사정을 시인이 시편 94편에 그 시인이 하나님께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을 호소했듯이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욕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자기에게 원한을 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질투심,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벨을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악한 마음이오니 우리 여러 하여금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고귀한 권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쫓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모함과 그러한 비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가 묵묵히 참고 견뎠듯이 우리도 이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자꾸만 이끌고 죄악으로 유혹하는 이런 사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해 주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